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아침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매주마다 하고 있어서 좀 지겨우신가요? 예, 주기도문을 매주마다 외우고 또 나누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주기도문이 매주마다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핵심 매뉴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또 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우기 쉬웠던 이 내용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또한 이끌림으로 나아가게 하시는지 기대하고, 또 이 말씀 앞에 또 집중하고 그 뜻 앞에 순복하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정말로 참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인간 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가 갈등하고 또 누가 참으로 이 어려운 조금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하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한 그것을 풀어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는 것도 더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교인 간의 관계가 좋으면 좀 담임 목사가 말씀이 좀 이렇게 부족해도 좀 잘 전하지 못해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상처가 되고 또 이제 관계가 틀어지면 신앙에서도 이탈되는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어디에서 그것이 결정이 됩니까? 그 집의 크기, 그 집의 재산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 가정이 유대관계, 친밀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복도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메슬로우라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인간의 기본 욕구 5가지를 발표했는데 이 욕구의 강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이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가 있는데요. 이 아래쪽은 이 하위 욕구, 그리고 위에는 상위 욕구라고 해서 처음 인간이 제일 먼저 추구하는 그 욕구가 생리적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근데 사람이 조금씩 이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 상위 욕구로 발전하게 되죠. 애정과 소속감을 느끼는 이 사회적 욕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내 가치를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중의 욕구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이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해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그 가장 높은 성취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더욱더 분발시켜 무엇인가 이 땅에 자기를 통해서 또한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실현해내는 그러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 사람의 이 욕구 중에 최고 높은 욕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사람에게 필요했던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육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오늘 더 본질적인 필요, 관계에 있어서 비롯되는 용서함과 그리고 용서를 받는 문제를 주기도문에 우리 주님이 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문제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마땅히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용서함의 문제는 기독교의 기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보고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말은 좋은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적 사랑을 담보하고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나타났냐는 것이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이런 아가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고매해도 마지막 단계, 정말 나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 가정에 참으로 무엇인가 이 안 좋게 끝을 맺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품고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아가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품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내어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이 이 기도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에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용서의 문제를 빠뜨리지 않고 넣어놓고 계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묶여있는 관계 속에 혹은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구현해낼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이 기도에 담겨 있는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이 기도의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구현되기를 온전히 나타내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필연적으로 이 집착과 소유욕으로 살게 되죠. 결국 이 물질에 대한 욕망, 이 탐욕이 인간에 대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싸움을 유발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이 인간의 이 탐욕에 기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이런 욕심은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상 기후 현상으로 뭔가 지구촌 곳곳에서 심각한 폭염, 그리고 가뭄, 또 산불, 또 지난주는 우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충남의 홍수와 산사태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된 그 원인, 여러분, 그저 우연의 이치입니까? 그 원인에 인간의 탐욕이 배제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다양한 이 산업활동, 화석연료 사용 등 산림 파괴로 인해서 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이제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지구온난화 현상은
더더욱 앞으로 폭염과 집중호우와 가뭄 현상을 증가시켜 기상이변에 시달리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세계학자들이 만들어낸 지구 종말 시계라고 들어보셨어요? 12시가 자정 12시가 되면 지구가 종말한다라는 것으로 12시부터 한 바퀴 도는 12시까지 이 지구 세계의 지구 종말의 시간이 약 10시 한 40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9시 40분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종말이 다가오는 시간은 채 2시간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지구 종말의 시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토해내는 그런 죄악들이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만물도 이 파괴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참 너무 잘 아시고 구약 시대에 만들어 놓았던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죠. 6일 동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때에 안식하셨습니다. 7일째 때 안식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 백성들이 기억하여 세상에서 6일 동안의 노동으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면서 생명을 혹사시키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 개념이 조금 더 넘어서면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이제 그 땅을 쉬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이 50년이 되면 희년을 맞습니다. 7이라는 완전한 수가 7년에 한 번, 그런데 7번이 지나면 희년이라고 해서 이 희년은 대안식일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이 희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많았겠죠. 엄청난 이벤트가 준비됩니다. 희년 50년째는 4종 세트가 발표되는데 첫 번째는 종들이 자유인이 됩니다. 종들의 편에서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겠죠. 50년만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그 해에 그 땅에 아무런 농사도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주고요. 그리고 셋째는 땅들이 상속받은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 기속되고 환원되어집니다. 그리고 넷째는 모든 부채, 빚이 탕감되는 그러한 이벤트가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건 원래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리셋의 이 원상 복귀가 희년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이 될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땅이 늘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땅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누군가의 땅을 소작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종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소득과 소유의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되겠죠. 부모가 혹 실수해서 땅을 잃어버린다면 그 부모 밑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태생적으로 가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희년을 선포하면서 땅도 쉼을 얻고 또 불가피하게 생겨난 빚도 탕감받고 노예는 해방을 얻고 가족의 재산은 환원되면서 사회적 대혼란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 제도는 인간의 탐욕으로 발생되었던 모든 갈등은 회복되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리고 주인이나 종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용서 프로젝트였습니다. 희년 제도의 정신은 바로 이 용서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용서, 조건이 없는 용서를 말합니다. 보상적인 용서는 여러분,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원하는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조건적인 용서가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인격 대 인격으로서 원만하게 지냈던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베풀고 섬기는 바로 그런 용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대명사, 용서를 잘했던 사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서 요셉이 있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마음고생이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싹싹 빌면서 진짜 그때 잘못했다고,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사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는 용서 한마디 하지 않다가 이제 야곱이 죽게 되자 스물스물 그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감지가 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제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 불안함의 감옥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형식적인 용서를 구하는데 굉장히 소심한 용서를 구해요. 창세기 50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요셉을 통해서 회복되고 이 애굽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때 바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라. 용서하소서. 어쩌면 동생에게 자존심 때문에 그 죄를 바로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어떻게든 살아계실 때에는 버텼는데 아버지가 죽고 그들의 생명에 위협이 느껴지니 그제서야 소심한 이 소극적인 태도의 용서를 구하죠. 그런데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을 그렇게 쉽게 용서했을까요? 요셉은 그 형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형들의 손에 나를 팔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한 민족을 구원시키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형들이 했던 것이 미움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 그를 품어내고 용서하게 되고 너무나 더 큰 감사로 승화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무작정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이 땅이 하나의 영화 촬영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화 촬영장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무대 바깥에서 편안하게 연출만 하면서 배우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적하면서 우리를 고달프게 하시는 그런 감독이 아니세요. 그 하나님은 직접 구원의 역사의 무대 세트장 안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들여보내시고는 십자가를 지고 친히 죄인들을 용서하도록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무대 밖에서 배우들에게 지시만 하는 그런 연출가가 아니라 구원 역사에서 가장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배우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하기 힘든 용서를 베푸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용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용서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아버지의 뜻이 오늘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는 그 일들 속에 누군가로부터 용서하기 힘든 일이 발생할 때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롯한 그 오묘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주권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이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 기도는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명하게 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의 본문을 다시 한번 12절에 보세요. 여러분 순서를 한번 이게 맞는 순서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순서가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마땅한 기도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고, 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용서의 순서를 뒤바꿔 놓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주님의 이 요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가치라는 이 말은 근거와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앞에서도 이 가치가 쓰여 있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 말은 결국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성과 그리고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 가치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 기도가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율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같은 그러한 율법적인 요구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강조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내가 이웃에 대한 용서는 선후를 가릴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 있는 것임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죠. 베드로가 주님에게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절대수인 7을 사용해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제일 많이 인심을 베풀어서 7이라는 숫자를 말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7번씩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주님은 베드로가 사용했던 7이라는 숫자를 2번 더 사용하여서 완전수를 더 2번이나 반복하면서 완벽한 끝까지 용서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죠. 여러분 그림 하나 보내주시면 이 비유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이 나오고 그리고 이 종은 또 자기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채무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약 4개월치의 월급에 해당되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볼 때에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2천만 원이라는 건 작은 돈이 아니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누가 2천만 원을 꾸어갔는데 갚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건 20만 년의 월급에 해당되어지고 이걸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3조 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주님이 극단적인 수치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최고의 숫자를 10,000달란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이들과 숫자 놀이 하다가 이 조를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 경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세계에 경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 나라가 없잖아요. 이 경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무한한 숫자의 이 돈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금액. 그런데 이 주인은 채무 능력이 없는 이 종을 긍휼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무상으로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그 다음에 충격적으로 전개되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길거리에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자신은 10,000달란트 빚진 그것의 자유함을 느끼면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데 똑같이 자기가 했던 그 말을 그 사람에게 듣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의 멱살을 잡고 용서를 구하지만 그를 감옥에 감금시키죠. 주인은 이 소식을 듣고 10,000달란트 탕감해준 그 사람을 불러 감옥에 가두어 너도 똑같이 그 10,000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고 감금시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자가 왜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금액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자신이 받았던 은혜와 그리고 용서의 크기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해당됩니까? 모든 인간이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죄인은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10,000달란트 빚을 진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그것을 탕감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인자함으로, 은혜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볼 때에 야, 너네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으니까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치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엄청난 인간의 금욕과 그리고 행동과 공로를 요구하는데,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잘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로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값싸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했던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참으소서, 내게 시간을 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20만 년 동안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을 이 종이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종교 생활, 그리고 도덕적인 삶,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이 신 앞에 지은 죄를 갚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주인이 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그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의 손해를 각오하고 그리고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여서 그를 무상으로 면제해 주는 방식 이외에는 이 빚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 이면에 내가 갚아야 할 그 어마어마한 인생의 빚을, 그 인생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대가로 지불하셔서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
결국 그것은 대가가 엄청나게 치러진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를 칼날처럼 고발하는 진리를 가지고 이끌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하여 용서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잘못과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우리에게 반문하여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가정과 직장과 곳곳에 우리가 함께 마주하기 싫은 그런 원수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주고받는 100데나리온의 빚이 있습니다. 말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기도 하고 행동으로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기도 하면서 서로 오해하면서 그저 100데나리온의 빚이 너무나 큰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교우 관계가 깨어지고, 또 그 깨어짐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한 어려운 상처 앞에 어찌할 줄을 몰라 하며 살아가죠. 한쪽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미움이라는 감옥에 감금시키기도 하고, 피해자는 분노와 상처라는 그 감정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주기도문에 넣었을까요? 용서의 가능성은 바로 이 용서받음의 확신과 깨달음에서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면서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용서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용서의 체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에 정직하게 직면한다면 이 비유는 우리를 찌르는 날섬검과 같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1만 달란트가 빚진 자의 그 냉담함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 가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 이웃과의 관계가 막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힐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앙의 양면성을 말합니다. 서기관이 주님께 와서 무엇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도 같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입증하여 그 사랑을 증폭시키고 확인하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인지, 내 신앙이 진짜인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붙들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의 크기,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로 또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면 2019년 9월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 달라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정인데 흑인 남성과 백인 여성이 서로 포옹하는 장면입니다. 이 여성은 앰버 가이거라는 이 백인 여자 경찰관인데, 이분이 하루는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이 엘리베이터에서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자신이 내려야 될 3층에 내리지 못하고 4층에 내렸습니다. 자기 집인 줄 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자기 집의 문이 열려 있는 거죠. 이상하다 싶어서 그 안을 들어가 봤더니 한 흑인 남자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백인 경찰은 자기 집에 이 도둑이 침입했다고 판단하고 그 자리에서 총을 꺼내 사살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엄청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흑인을 백인이 총으로 쏴서 죽이니 이 인종차별이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로 번졌죠. 이 무고한 시민이었던 보텀이라는 이 흑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유능한 회계사였습니다. 이 신실한 무고한 시민을 죽인 이 사건으로 하여금 이제 재판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이 변호인들은 종신형을 이 여자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도 25년을 구형했는데 판사는 거기에서 15년이 낮은 10년형을 구형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No justice, no peace라고 정의가 없이는 평화가 없다고 사람들이 외쳐대며 더욱더 이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진에 나오는 흑인 청년, 바로 죽은 사람의 동생 브렌트라는 사람, 18세 된 청년이었는데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형의 원수였던 가이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드린다면 천국에 있는 나의 형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브렌트는 판사에게 요청합니다. 판사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저 사람을 안아봐도 포옹해도 될까요? 그리고 브렌트는 자신의 형을 죽인 백인 경찰관과 함께 끌어안고 위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찍힌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브렌트는 자신의 형을 죽인 백인 경찰을 향해 평생 원한과 분노라는 감옥에 갇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용서를 기억해 보니까 저 여인보다 더 큰 빚을, 더 큰 죄를 지었던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로 내가 집을 되어졌고 용서함을 받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셨다면 나도 마땅히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면 조건 없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자유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의 감옥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해방의 열쇠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합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화목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그 주기도문에 합한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네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가운데에 하나님 저는 저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라는 기도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잘했지요 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제가 잊지 않았습니다. 하늘 아버지에게서 시작된 용서의 흐름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다짐이요 결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백과 결단을 흘려보내야 할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내 삶에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혹 평화의 관계가 시급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또한 용서함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아름답게 작동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용서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저 한 번뿐인 나만으로 만족하고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용서를 우리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용서의 흐름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다짐과 결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용서로 확산되어져 가고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아직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소극적인 우리의 태도와 자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품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삶이 이 한 주간도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사신으로 창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용서해야 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예비하시는 대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 앞에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사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문제는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용서받은 은혜대로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로 시작되었고 용서로 완성되는 나라임을 기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용서가 그저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사랑의 몸부림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10,000달란트 빚진 우리가 옹졸하여 다른 이들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돌아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혹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내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피 흘려 용서해 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금 체험하게 하여 주사 관계로부터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을 용서하기 위하여 자신을 몸버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을 용서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친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용서의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온 못 품을 사람이 없도록 믿음의 용량을 넓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문교회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